1월 8일 수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이사야 8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4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 이하 4절 아들을 통한 예언, 둘째는 5절 이하 8절 아수르 왕의 침략, 셋째는 9절 이하 15절 여호와께서 깨우치심, 마지막 4번째는 16절 이하 22절 선지자의 결심과 권고. 선지자로 사는 것은 때로 일반인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큰 서판에다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하셨는데 나중에 아들을 낳게 되자 그 아이의 이름으로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아들의 이름인데 뜻이 노략이 속함입니다. 4절 보시면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수르 왕의 침공은 자업자득입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펴서 외세를 끌어들인 책임은 아하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침공에 대하여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였는데 아수르는 북쪽에서 아람과 이스라엘을 점령할 뿐 아니라 여세를 몰아 남쪽으로 진군해 온 것입니다. 6절, 7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림 같은 비유로 유다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다메섹을 방문하였을 때에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그 규모에 압도되어 그 설계도를 예루살렘에 보냈고 당시 제사장 우리야, 동명이인이죠. 당시 제사장 우리야는 왕이 귀국하기 전에 그 설계대로 제단을 완성하여 성전에 안치하였습니다. 이방 문화와 문물의 마음을 빼앗긴 선민을 강물에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임박한 위기를 두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깨우치십니다. 5번이나 반복된 끝내는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음을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선민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무수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선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양면적이십니다. 한편으로 그가 친히 성소가 되십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리어 그가 선민들에게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기도 하시고
함정과 올무가 되기도 하십니다. 17절을 이런 말씀을 듣는 선지자는 결심합니다. 17절에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선지자가 느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야고보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셔서 그 얼굴을 가리시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씀을 읽는 신약교회 성도인 우리로서는 먼저 이 말씀을 역사로 받습니다. 동시에 계시로 받아 우리 신행의 교훈으로 적용합니다. 비록 선민의 허물과 실수로 위기에 처하게 될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하여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나아가 영혼을 향한 노정의 교훈으로 적용합니다. 이 역시 선민으로 하여금 영혼에 필요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